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4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4장, 구약성경 516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16페이지 열왕기상 4장 1절로 19절 말씀. 열왕기상 4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나단의 아들 아시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마가스와 사할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나란에는 벤데게리요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베나답이니 아비다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길앗 라몬에는 벤겔벨이니 그는 길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고벳 땅 성벽과 높이장이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납달리에는 아스마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이사갈에는 비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악 옥의 나라 길앗 땅에는 우레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한 주를 시작하는 또 월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한 주를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세운 이제 신하들의 내용을 가지고 짧게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혜의 왕이죠.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솔로몬 왕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집니다. 많은 계략들과 또 왕의 자리를 탐내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정리가 되고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솔로몬으로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는가? 그때 이제 솔로몬이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하죠. 바로 자기의 부와 명예와 왕권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지혜를 구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를 듣는 그런 총명함을 구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셨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명예와 왕권과 그 많은 복들까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셨습니다.
그런 이제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오늘 본문 사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온 땅을 이제 남쪽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방관들과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장관들의 이름과 또 12지방관들의 이름이 이제 쭉 나열되는 이 본문을 이제 읽으셨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 읽으면서 웬 어려운 이름들이 계속 나오나 이렇게 싶으셨을 건데,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뭐보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제 이 시대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 땅에 짧게 세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여전히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신약 시대로 와서는 이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도래하셨고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온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나라는 뭐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이렇게 사람 이 1차원적으로 뭐 나라가 안정되고 잘 살고 이렇게 적용하기보다는 이 땅에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교회가 그 나라를 보여주고 일구어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지지받는 지도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솔로몬은 왕국 초기부터 이 솔로몬이 시작한 이 이스라엘 상황은요, 남쪽 유다와 북쪽의 여러 지파들이 여러 긴장 관계들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 이스라엘, 남쪽과 북이스라엘의 모든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솔로몬의 나라가 얼마나 안정적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지를 받고 신뢰를 얻는 지도자의 나라는 평안하죠. 사실 솔로몬은요, 다윗의 결점의 열매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이었는지 다 아시는 밧세바의 아들이었죠. 이 밧세바는 솔로몬이 정상적으로 아내를 얻은 그런 절차가 아니었고 충성됐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아주 다윗의 결점의 정점이 밧세바였는데 그 밧세바의 아들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려 할 때 그 다윗의 결점이었던 밧세바의 아들이 왕으로 되려고 하자 그 아들 압살롬이 모반을 꾀하였고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윗보다 압살롬에게 향했었습니다. 그게 팩트였어요. 첩으로 얻은 이 밧세바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을 백성들은 그렇게 결코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하여서 솔로몬을 왕으로 택해 주셨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듣는 마음을 구하는 그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을 얻어 솔로몬은 참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왕정의 체계를 잡아가게 하셨고, 나라를 이끌어갈 행정관들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지지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안정되었고 평안했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지지받는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이 솔로몬을 도와줄 현명한 조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조력자들의 이름이 이제 1절부터 19절까지 나왔는데요. 이들이야말로 이제 솔로몬 혼자 이스라엘을 온전히 세울 수 없습니다. 모든
이제 각 지방에 처리해야 될 업무들을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대통령과 또 많은 장관들과 지방의 뭐 도지사들과 이제 시의원들이 다 필요했던 것처럼 이 솔로몬 시대에도 혼자 다 할 수 없으니 각 지방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야 했고요. 그 조력자들이 자기들이 온전히 이 직무를 수행할 때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지방관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백성들을 향한 성실과 겸손이었습니다. 각 개인의 이 자기의 지위를 통해서 각 개인의 사리세욕을 채우지 않고 뇌물과 무책임과 학정으로 행하게 된다면 이 나라는 온전히 설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받는 삶을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했고요. 그 왕이 본이 되는 삶을 보고 이제 지방 행정가들 또한 왕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려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방관들이 온전히 서게 될 때 이스라엘은 그 지방관들의 작은 정치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온전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효율적인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솔로몬은 참으로 지혜롭게도 이스라엘을 12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마다 관리를 세웠습니다. 각 지역은 1년에 한 달씩 돌아가면서 왕과 왕실을 위해 양식을 공급했습니다. 전쟁 걱정 없이 백성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꼬박꼬박 세금을 내도 힘들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은 평화와 부요를 누렸습니다. 내일 나눌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내일 나눌 말씀인데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왕과 이 모든 행정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누리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필요한 지도자들을 조력자들을 세우게 하셨고요. 12지방관을 다스리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하셔서 나라가 안정되게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안정된 나라와 평화를 누리기 위해 첫 번째는 지지받는 지도자가 필요했고요. 두 번째는 각 지방의 세부적인 일들을 협력하며 감당할 조력자들이 필요했고, 세 번째는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솔로몬과 그의 장관과 지방관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게 있다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진 교회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솔로몬과 그 지혜를 비롯해서 세워진 조력자들이 필요했다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듣는 마음의 지혜로 충만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는 무엇을 교회가 회복해야 될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처럼 이 땅의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민첩하게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교회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교회가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자리, 힘으로 그것을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을 긍휼히 여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고요.
병들고 가난하고 압제된 자들을 풀어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은 늘 낮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시선 또한 우리는 결핍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해야만 합니다. 물론 이 땅에 물질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좀 더 면밀히 살펴야 될 곳은 사람들이 잘 돌아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낮은 곳으로 머무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들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사회에 압제받는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을 살피셨기 때문에 교회도 그런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살피고 돌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이 땅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라고 보내신 영적 통치자들이 저와 성도님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손가락질을 받는 일들이 더 이상은 교회에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 또한 이 땅의 거룩한 교회로 살아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듣는 마음,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필요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아뢰지만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작게는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의 사업터를 향한, 우리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충분히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특별히 저는 이 지혜를 마지막으로 결론 짓기를 무엇으로 결론 지었으면 좋겠냐면, 이 지혜는 구약에서 모든 지혜는요 신약에서 와서 무엇으로 바뀌어지냐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구약의 모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봐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지혜이신 십자가의 삶은, 그 지혜의 절정인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그 삶은 우리가 오늘도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내 자신이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그 연약함의 결정체였던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는 낮은 마음으로 섬길 때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낮아지심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들으십시오. 우리를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져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그분의 정의와 공의와 긍휼과 사랑을
이 땅에 흘려보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시고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이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각 지방관들을 세우고 나라가 안정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안정되고 온전하게 설 수 있던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서게 된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섬기는 교회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우리 외의 가정과 사업터와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리 가정과 일터에 이루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교회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고 위대한 나라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